아멘. 하나님 말씀은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319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가 저 동방에서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죠. 왜 왔죠? 경배하려고 찾아왔죠. 화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구세주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350번이나 되는 그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탄생하셨고 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그 동정녀 탄생과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왜 오셨는지. 예수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거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셨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또 죽으셨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존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기독교 신앙의 의도나 동력 자체가 감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감격. 그런데 역사적인 신앙관에 의하면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일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죄에서 구원함이 목적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크게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는 원대한 그림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존적인 신앙과 역사적인 신앙이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교라는 것이 성립이 되려면 경배의 대상인 신이 있어야 되죠. 모든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또 그 신을 경배하는 충성스러운 신자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 어떤 신인가? 신의 정체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의 정체성이 없이도 신앙이 존재하는 것은 뭐죠? 무속신앙이라고 그러죠?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무가 됐든 산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빌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종교 형태지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의 간절한 마음, 나의 처절한 이 현재의 상황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속신앙이고, 무속신앙의 특징은 무조건 열심입니다. 예, 100일 기도한다든지, 뭐 100일 정성으로 뭐 몸을 씻고 정성을 드린다든지. 또한 또 다른 형태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을 만들어서 조작하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뭐죠? 또 우상이 또 있어요. 우상은 구약 성경에도 뭐 바알, 아세라, 몰록신, 또 현대에 들어오면 우상이 뭐예요? 만몬신이죠. 돈신이죠. 근데 성경은 돈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뭐다?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뤄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구약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죠. 원하는 게 뭐예요? 만사형통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민족의 번영, 자기들의 어떤 형통함, 그죠? 다윗 왕국의 번성, 이런 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이 좀 경제적으로 부흥을 해서 아쉬운 것 없이 좀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민족적인 자긍심, 이스라엘에는 선민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신에게 바랬던 거죠. 하나님은 그 역사를 마감시켜 버리셨죠? 마감시켰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뜻밖의 죄에서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근데 오셨는데 그 아들이 조롱을 받아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시죠. 폭력을 받으시죠. 마침내 그 사람 손들에 죽게 됩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죽어가셨는데, 이 사실은 간단한 구원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어주냐는 거예요. 그 자식이 우리 손에 죽는 일을 허락을 또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워요. 경악스럽지요. 이건 우리가 뭐 납득하든 안 하든 건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이 신이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토록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신이 오셨는데 뭐 어쩌자는 것인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신이라는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의 상상을 다 깨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단 말인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실존적인 그 신앙에서 역사적인 신앙까지 그 범위와 방법, 개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목사님?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면 뭐 내가 좋고 싫고 억울하고 분하고, 또한 내가 처한 어떤 환경들,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넣어주시는 이유가 뭔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한다는 것을, 그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잊어버리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찾아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 자체를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순종하는 그런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긴밀한 강도가 너무 강해서 황홀한 지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위에 한 위, 한 분 한 분이 다 독립되신 분이시요. 너무 이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하늘림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이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이시다. 유일신이시다. 우리가 아는 신은, 이 땅에 나타났던 대다수의 신들은 폭력과 권위로 인간들에게 겁을 주어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작은 어떤 그런 보상들을 주고, 그리고 또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게 신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모실 수 있는 신을 모신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는. 신 그러면 되게 무섭지요? 공포스럽잖아요. 그 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벌을 내려버려. 그러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포가 아니다, 나는 뭐라? 사랑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너희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부모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하는데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의 훈계는 공포가 아니죠. 잘 되라고 훈계하시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매질도 하시잖아요.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더 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대로 만족하고 그 나이로 주저앉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5살 모습으로 7살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매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모된 자로서 우리를 위하시는 긴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 당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의 꽃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타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대상에 대해서 욕심이 많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욕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 대상에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욕심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잘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걸로 자기를 점검하면 안 되죠.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과연 이 일이 정말 명예롭고 고귀한 일인지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렇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인데 내가 앞으로 과연 전진하고 있는가? 내가 계속 못난 짓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일은 없다고 누추이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그 어느 누구가 참소하고 뭐 조롱하고 무슨 말을 해도 그 영원한 사랑 속에 택함받은 우리는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했다 못했다 그거 따지지 마. 명예를 가지고 가야 돼.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명예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부끄러운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진 않으시잖아. 그러나 너 좀 명예롭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회개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회개가 잘못을 지어내고 잘못을 지웠으니까 내가 순진한 고백을 하고 진실하게 내가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철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15살에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을 어떻게 해요? 크기를 원하셨죠? 크는 과정이 처참했죠. 아예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이 속한 나라에 가서 7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면서 거기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또 사울왕에 쫓겨가는 무지막지한 고난의 과정을 겪죠. 왕이 됐지만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생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만들기였죠. 아멘? 아멘. 예, 다윗을 성숙시키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죠.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그냥 순진한 고백하고 진실하게 내가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더 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자. 여기서 너 타협할 수 없다. 너 그 정도 가지고 내가 만족할 수 없다. 구약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인간들의 자기 만족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의 목표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갈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을 볼 때 저 바보들 같이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상이나 섬기고 앉아서 하나님 따르지도 못하고, 아니 택한 백성이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저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못 섬겼냐. 그렇게 쉬운 말로 하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학교 공부하듯이 1학년이 되면 2학년이 되고 초등학교 마치면 중학생이 돼야지요. 커야 하는 것이죠. 가다 보면 모르는 문제 나오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려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백학역에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은 야, 내가 무슨 뭐 네가 진 집에 네가 뭐 만든 그런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 아니잖아. 그러면서 다윗은 거기서 멈추고 싶었잖아요. 너무 잘 됐잖아요. 왕도 되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데 그 다음이 바세바지요. 그 다음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야, 더 커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왜? 다윗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 그런 인간의 마음, 아쉬운 거 없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목표로 하신 거죠? 영광의 꽃이고 영생이죠? 영생이라니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충만함과 넘침의 나라가 바로 영생의 나라입니다. 아니, 잠시 왔다 가는 이 100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잠시 왔다 가는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잠깐의 어떤 그런 보상이나 어떤 그런 상급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그렇게 너희들 이해하고 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의 꽃이라는 그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 의에 이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일들,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죠.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 믿음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내 믿음은 금방 무너지죠. 그렇잖아요. 내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 믿다가 또 어떨 때 꼬꾸라졌다가, 그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랬죠. 상황 따라 변하는 믿음. 어떨 때는 막 감동과 감격 속에 있다가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다시 또 꺼우러지고 주저앉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앞으로 나가고, 이런 쳇바퀴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잖아, 하나님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한계와 경험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모든 인물들이 한계와 절망과 경험을 다 하게 만드시죠. 모세도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만드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배팅하는 게 아니야. 다짜고짜 밀어붙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생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만난 그 하나님이 누구고 무엇을 해오셨는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설명들은, 그 모든 역사들은 우리 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마주쳐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그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류가 어디에 빠져요? 사망에 빠지게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창조에 대한 기사는 1장, 2장에 걸쳐서밖에 안 나오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예? 여러 가지 막 창조의 기사가 한 50장 정도 나오고 창세기 끝날 줄 알았더니 창조에 대한 얘기는 1장, 2장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금령을 어겨서 실패하고 타락한 모습서부터 죽고가 계속 지루하. 그게 나오지요? 인간 역사가. 그게 사망으로 갔다 그 뜻이잖아요. 예.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게 11장까지 이어지다가 12장에서 느닷없이요.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셔요. 그리고 야, 내가 내게 복을 줘. 내 이름 장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내가 축복하면 축복해 줄 거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를 뽑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야.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긴 시간들이 창세기 12장부터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경험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경험들이 없어 놓으니까 우왕좌왕하죠. 긴 시간에 걸쳐서 방황하고 우왕좌왕해.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라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발랑 도망가잖아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100세에 이르러서 자기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100세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75세에 부르셨는데 25년 동안 주구장창 훈련과 연단을 받잖아요. 100세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진 거죠. 그때 그래 바쳤어요. 야, 네가 그 아들을 드디어 바쳤구나. 네가 나를 신뢰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근원이 되게 할 거라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만났을 때는 아무 정신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그 약속만 믿고 갔는데 정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브라함은 여기저기 정말 의도 터지면서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에는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근원이라는 큰 놀라운 축복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항복시키겠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100살에 낳은 자식이라도 바칠 수 있는 지경까지 하나님은 나를 항복하고 설득시키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항복하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항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이게 복이 되는 그런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과 영광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영광을 아는 자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하필 십자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땅 아래 땅 위에 모든 있는 자들로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누구라고 시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죠. 내가 너희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초월적인 능력과 파워를 가지고 너를 형통케 하는 그런 신 아니다.
나는 너희와 운명을 같이 하려고, 너희와 나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신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몸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운명을 묶으시려고, 예수와 나를 묶으시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284쪽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우리가 뭘 조롱해요?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결국 그 사망이 뭐죠?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상과 가치도 쓸데없는 것들, 어떠한 노력을 했더라도 무산되는 결과잖아요. 이 땅에서 영웅하고 어리 많이 왔다 갔지만 결국은 가치 없이 무가치하게 사라져 버린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 사망을 뭐예요? 조롱하죠. 야, 네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내가 승리한다고 떠드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선언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승리를 선포하시잖아요. 죽음을 뒤집어 버리시죠. 내 사랑을 받는 내 백성들에게 사망이 아무 위협이 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뭐 종교적인 열심을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교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이분법인데, 하나님은요 창조세계 전체가 그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원을 받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세계에 대한 처음부터 가지셨던, 그죠?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사 그가 가지셨던 그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결론이 십자가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우리가 죄에 빠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 그 내가 찬송하고 내가 감동받아 너무 기쁘다 그러면 참된 성탄절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나는 것까지 전부돼야 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러려면 일단 죄에서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영광의 찬송을 만들려니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고, 그죠? 꺼낸 목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은 그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가. 그거는 기독교에서는 좀 가난한 고백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훨씬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영광의 곳이라는 것,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와 대등한 관계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랑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폭력을 쓰고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속에서, 이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야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식을 우리가 기를 때 감춰놓고 기르진 않죠. 유럽의 왕족들도 애들 학교 보낼 때는 학우들이 많은 학교를 보내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친구들하고 가서 놀아라. 싸우고 뒹굴며 울며 놀아라. 그래야 그게 자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참되게 이기는 것은 주먹이 아니구나. 인간성이 자라나서 철이 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5살의 순정과 7살의 진실을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우리는 더 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60이 70이 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끌어올린 자리가 만약에 그 나이가 됐는데도 나 진실이고 막 눈물 흘리면서 그거밖에 보일 거 없다면 너 주님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가슴에 사무쳐요. 이게 실존적인 신앙이라니까요. 거기를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정신 차리고 더 넘어서 하나님이 이제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야, 복수하는 거 쓸데없는 거구나. 그걸 알라는 거죠. 더 넘어가라는 거예요. 왜 나보고 용서하라고 하셨지? 그 용서가 훨씬 더 폭력보다 더 큰 실력을 가질 때는 용서가 되잖아요. 아멘? 더 넘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원수로 삼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죠, 권사님? 60이 다 되는데도 저 원수 미워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지게 생겼습니까? 소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까지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치사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못난 짓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안에서 이 평생의 싸움 속에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명예와 수치를 배웁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선행 몇 가지 했다고 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매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세상의 위협과 시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명예와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인내와 충성을 가지고 주의를 힘쓰는 복되고도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높아지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시고 동방망사 같은 그런 심경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이제 또 다음 주일에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예년 같으면 송구 영신 예배를 밤 12시에 우리가 드렸잖아요. 근데 마침 또 흔치 않은 일이지만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을 송구영신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낮에 11시에 이제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해오던 2024년도의 기도 제목을 다음 주일날 이렇게 오셔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이렇게 2024년 기도 제목을 5가지 정도, 6가지 이렇게 적으셔서 함께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준비하셔서 예배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후에 식사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63장을 드립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일어나서 드립니다.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고 더욱더 포근한 풍요로운 삶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